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데 그 시절에는 책이 있었다? 네. 책이 아무에게나 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여기에다가 뭘 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땅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뭐해라?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다가 하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에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에발산에. 자, 분명히 지정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뭘 세우고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지금 에발산에 뭐를 하라고요?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 돌에다가 무엇을 써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해라. 그리고 거기서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다시 뭐를 해라? 돌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쌓아라. 그런데 그 단을 쌓을 돌은 어떻게 해라? 철기를 대지 말고, 즉 다듬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말고 생긴 그대로의 돌을 갖다가 단을 쌓아서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나를 비교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뭘 만들어서 돌 갖다가 돌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을 때는 뭐하도록?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순수한 자연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그대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 뭘 드려라?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려서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다 했다고요? 아니, 어느 장소에?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 그래요?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까? 자, 이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아멘하게 했냐? 축복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구분이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뭘 좋아해요? 우리는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뭘 숨겨? 축복 좋아하잖아요. 저주 좋아해요? 저주는 강단에서 선포를 아예 안 하려고 해요. 뭐만 선포하려고 그래요?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좋아해요? 축복의 말씀만 좋아해요.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안 시켜도 아멘 크게 해요. 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인간의 그 심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누구에게 넘어가서 원래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 마음을 안 주셨는데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정력적인 것이 늘 우리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무의식까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뭘 주시기 원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 말고 이때는 이제 물론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땅의 축복이 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축복 그러면 뭐가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땅의 복,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땅의 복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복을 염두에 두고 그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어찌 이룰 수가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심리를 잘 아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에발산 앞에 모아놓고 뭘 선포하게 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세요? 백성들로 아멘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누가 말씀을 좀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왜냐,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지치고 정말 마음이 힘든 가운데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면 어떻게 위로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힘들다고 그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뭘 선포하게 하셨냐고. 분명하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은 아멘하라고 안 했어요. 저주의 말씀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멘하게 했어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저주의 말씀, 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성도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저는 전해야 돼요.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 뒤로부터 더 그 전에는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거부감을 느끼고 부정당하고 그럴까 봐서 참 조심스러웠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 그 뒤로부터는 저도 뭐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니까 그들이 듣고 안 듣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면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저주의 말씀의 삶을 살지 않고 축복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서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예 감춰놔 버리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누구 책임이에요? 1번은 전하지 않는 사람 책임이요. 2번은 누구예요? 각자 자기의 책임이에요. 왜요?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성경에 다 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 말씀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사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그 은혜를 안 주시냐고. 너희가 내 말을 경히 여김이니라. 그 말을 그 기도원이 있을 때요. 다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막 하나님 다시 나를 다시 두 번째 만나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이 장소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냥 벼락 같은 소리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경히 여김이니라.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영벌에 처해져 하는 말씀을 우리는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예 뭐 해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듣기 싫다고 강단에서 선포를 안 해요. 네.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잘 살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뭐예요?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려고 그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해서 축복받기만을 원하고 그게 무슨 축복? 땅의 축복.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정확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발산에다가 뭘 세워라? 말씀의 그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앞에 뭐를 해라? 단을 쌓아라.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는 뭐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라?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명령을 해라. 선포를 해라. 무슨 말씀을? 저주의 말씀. 자, 여기에서 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도 그 6지파가 축복하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6지파는 다른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선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땠어요? 시므온은 야곱이 저주했어요. 그런데 축복하기 위해 섰어요. 이사갈도 뭐 그러면 라헬과 레아의 소생인가? 또 그렇게 나눴나? 그렇게 봤어. 그랬더니
르우벤은 레아의 소생이에요. 이사갈은 첩의 소생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8장.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당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니까 그리심산 앞에다가 돌을 세우고 말씀을 새기는 그 돌을 새기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에발산 앞에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그 앞에다가 다시 단을 쌓고 그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33절에 보니까 6지파씩 나눈 것이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죠. 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네, 마주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네. 그러면 최소 어쨌든 240만은 된단 말이에요. 네. 200만 명은 넘죠. 네. 그 수가 20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반씩 이렇게 지명을 해서 이쪽부터 이렇게 쓰고 이쪽부터 이렇게 쓰고 그러지 않았나?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어쨌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라고 하고, 그러면 그리심산 앞에 선 사람한테는 축복만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 선 사람한테는 저주만 선포했냐? 아니란 말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거를 선포했는데, 실제로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제가 이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에발산이 그리심산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 그래서 에발산에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고 거기다 단을 쌓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세워놓고, 그래서 에발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8장을 보니까 뭐예요? 언약궤를, 거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더 좀 자세하게. 왜냐? 그때는 지금 실제로 했던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었고, 이 여호수아서에는 실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실제 행했던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그러니까 돌을, 그 말씀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그 앞에다가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뭐가 있었다? 그 또 앞에다가 언약궤, 그 궤를 놓고 언약궤를 놓고 그 좌우에 절반은 그리심산 쪽으로 절반은 에발산 쪽으로 그렇게 서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곳이 에발산 앞, 그 언약궤 앞에서 선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려지죠? 예. 그래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명기 27장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먼저 뭐를 선포하라 그래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축복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14절에, 자 지금 12절 13절에 그리심산에 절반 쏘고 에발산 앞에 절반 섰습니다. 그래서 레위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지금 뭐부터 나옵니까? 저주의 말씀부터. 물론 28장에는 축복의 말씀이 앞에 나오고 나중에 저주의 말이 나오는데 지금 뭐가 먼저예요? 27장이 먼저예요. 너희들 에발산에 이르거든 거기에다가 돌을 다듬지 않은 돌,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그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다른 다듬지 않은 돌, 그 돌로 돌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화목제로 서로 나눠 먹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째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아까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뭐 했더라? 언약궤를 그 앞에다 놨다 그랬죠. 그 앞에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를 맸던 그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니까 누가 선포한다? 레위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한다?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요. 그러면서 뭐 해라?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네.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보다 먼저 뭘 선포했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분명히 너희들 듣고 아멘해.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예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없습니다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 축복의 말씀에는 그 동의하는 아멘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니까 아멘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 축복의 말에는 다 귀를 쫑긋거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잖아요. 좋아하는 축복. 그래서 이 에발산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뭘 선포한다? 이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하시는데, 자, 가장 먼저 어떤 거?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뭐 해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그 10계명 중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7절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은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와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고 또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성관계에 대한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는 계모와 구합하는 자, 21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에는 그 자매와 구합하는 자, 또 23절에는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렇죠. 있었으니까 나오죠. 그 어떤 시대에 어느 사람들에게 있었는가를 이따가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은 24절 25절은 살인하는 자나 또 그 살인에 동조하고 뇌물을 받는 자, 같이 동조하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 했었고, 26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게 했는데, 이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8장 15절부터 구체적인 저주의 형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거 말할 필요가 없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장은 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27장에 있는 이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가 받을 저주,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시고, 또 그 선포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셨나? 율법을 주신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나?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자,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아멘. 뭐가 가득 찰 때?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셔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멸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멸종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둘씩 짝지어서 2쌍씩 3쌍씩 그렇게 보존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이 거기도 죄악이 관영했죠. 그래서 그 소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십니다. 특별히 그 도시를 멸망시켜요. 왜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멘. 왜 멸망을 시키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횡포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뭐예요?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해서 그 성 중에 의인이 하다못해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어땠어요? 악했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13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이유가 뭐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않았다. 그런데 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 8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시대의 언약을 맺는 그 방식으로 그것을 쪼개어서 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렸을 때에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 시대의 언약은.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후사에 대한 약속이고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뭘 통해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어겼더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때 뭘 했기 때문에 히브리 동족은 종 삼지 말라고 했는데 종을 삼았다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어때요? 회개하고 다 돌려보냈죠. 그랬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어땠어요? 다시 잡아왔자요. 다시 잡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완전히 노하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완전히 너희들 끝이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예레미야서 그거는 안 찾아놨기 때문에 몇 장인지 얼른
못 찾을 것 같은데 모르죠. 그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끄집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34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겠다.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내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자, 계속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 누구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언약식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언약을 지금 안 지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제와 이웃에게 뭐예요? 종을 삼지 말고 그 횟수를 줬잖아요. 안식년을 줬고 희년을 줬고 그럴 때 이렇게 돌려보내라. 자유를 주어라. 탕감하고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7절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건 좋은 의미의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는 뭐냐? 너희들 이 땅에서 안 살아도 돼 이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를 이제 쫓아낼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중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이루셔요. 그러면서 그건 무엇 때문이다? 18절에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했다 너희가. 그 언약이 언제 했다? 창세기 15장에 이 송아지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서 그 쪼개 놓은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언약식을 함으로 인해서 땅을 약속했는데 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다?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넘쳐서 그 땅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줄 건데 아직은 멸망시킬 만큼 안 돼 있어서 400년 동안을 다른 지역에 즉 애굽 땅에서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어서 나올 거다?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나올 거다. 큰 재물도 모아서 나올 거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 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지금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릇된 성관계에 대해서 이 18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음행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래서 사람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땅까지 더러워져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음란함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지금 쫓겨난 거예요. 자, 신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 아, 3절부터 있습니다. 3절부터 9장 3절.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는 것은 첫 번째는 뭐 때문이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에게서 그 땅을 뺏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거고, 그 땅을 뺏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 거지,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순종해서 너희들이 뭐 의로워서 이 땅을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자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얼마나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려고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지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뭐 합격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시대는 어쩌겠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창궐하는 게 뭡니까? 저는요, 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정말 놀랐어요. 뉴스를 안 봤거든요. 개막식 하는 거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개막식 때 완전히 음란한 그런 저기를 하고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 해가지고 봐봐요. 유튜브 그 저기 뭐 작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어요. 패러디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라고 패러디하고 한 사람 옆에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뭐 여장을 한 남자다든가.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 성소수자. 그 비난했다는 그것만 봤거든요. 그게 이제 다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니까 그거를 저기서 지웠다대요. 그게 뭐냐? 그거 왜 그렇게 했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소수자에게도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패러디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누구 옆에 뭘 가지고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걸 창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최후의 심판을 패러디해가지고 그걸 사람들 그 분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패러디해서 나타내면서 성소수자를 예수님 옆에 앉혀놨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지금 성소수자들이 판을 치고 기세가 등등해서 인권을 찾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서 성소수자 국제적인 가장 대대적이고 가장 화려한 성소수자 축제를 해마다 한다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지구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보세요. 노아 시대에도 뭐예요?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에 가득해서. 롯의 시대에도 어때요?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악하다고만 말하지만 얼마나 악했어요. 그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 객이 들어왔을 때 어쨌어요? 천사가 들어왔을 때 어쨌어요? 내 나라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수십 명이 쫓아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상관하겠다고. 그것도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자 데려 내 딸 죽게 해도 싫다 이러잖아요. 싫다. 그만큼 뭐예요? 동성애가 극성을 부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도 뭐 때문에? 아까 읽었었죠? 레위기서에 이 민족들이 악한데 거기에 적나라하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이 죄 때문에 망하니까 너희들은 이 죄를 본받지 말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가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거 특별히 뭐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그 죄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이제는 그 죄악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나라의 음란의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